지난 시간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 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이 소리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잡수시게 하고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자 야곱이 형은 털이 북실북실하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져보면 당장에 들통이 날 것이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별미를 만들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하니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금방 얘기하고 화살통하고 활 들고 금방 나갔는데 금방 들어와가지고 음식 만들어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이삭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까지 팝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거짓말하는 그 자체도 나쁘지만 하나님까지 팔아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 이삭이 만져보겠다고 합니다. 가까이 와라. 내가 만져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에서라고 거짓말을 한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나가자마자 드라마틱하게 에서가 들어옵니다.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삭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바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사냥한 고기를 내게로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 고기 맛있게 먹고 다 부어주었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웁니다. 남자가 울면 참 대단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야곱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리브가와 야곱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에서의 이야기를 들은, 에서의 말을 들은 리브가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믿지 않는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그 딸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리브가가 내 삶이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마저 그렇게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면 내 삶에 무슨 낙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야곱을 집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에서 때문에 내가 야곱을 딴 데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28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야곱이 집을 떠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형 에서와 다르게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원래 고향이었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이삭이 처음부터 적당한 시기에 지금과 같이 야곱을 축복했다면 오늘 이 가정의 이 안타까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의 여러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편애, 집착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리대로 해야 한다. 여기서 순리라는 말은 이치를 따라서, 도리를 따라서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리나 이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분별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분별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삭은 분별하지 못했고 리브가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를 향하신,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뜻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뜻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 거기에 누워서 잡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노숙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집돌이입니다.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집을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집돌이, 집순이라고 부르는데 야곱은 전형적인 집돌이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장막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심부름도 하고 일도 도와주고 요리도 하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있고 차 마시고 책 보고 뭘 이렇게 꿍짝꿍짝 만들고 붉은 콩죽을 끓이고 하여간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 있기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들장 귀신이 붙었다. 구들장 귀신. 옛날에 다 구들장이었죠. 구들장 귀신이 붙어가지고 엉덩이가 집에 딱 붙어서 밖에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야곱이 그렇게 좋아하는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안락한 잠자리에 푹신한 베개를 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깥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야 합니다. 낭만적인 캠핑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찬 이슬을 맞으며 어디선가에서는 맹수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곳에서 야외 취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련님 하면서 야곱을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형도 있고 누구보다도 야곱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사람들을 떠나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에 해가 지고 캄캄한데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어두움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도시의 화려한 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혈혈단신 혼자 그곳에서 밤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상에 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길을 가던 야곱이 허허 볼판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집에서 집돌이로 편안하게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살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왁자지껄할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정처 없는 길에 밖에서 혼자 노숙을 하다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둘째, 내 자손이 땅에 티끌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이어진 약속인데 이제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복이 야곱에게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혼자입니다.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친구들도 없고 자신들을 돌보아 주던 종들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혈혈 단신 혼자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외로울 때.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이 혼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그야말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은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아무리 나에게 헌신적이어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가가 되십니다.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청교도 작가인 나다나엘 호손의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20살 된 스완이라는 청년이 고향을 떠나서 보스턴으로 취직을 하러 가다가 단풍나무 숲 가운데에 있는 샘터 옆에 누워서 단잠을 자게 됩니다. 이 청년이 자고 있는데
상속자가 없었던 부자 상인 부부가 그 곁을 지나다가 이 청년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죽은 아들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들이 죽어서 상속자가 없는데 이 청년을 우리의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하인이 마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에 생각을 거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랑을 찾고 있는 어떤 어여쁜 소녀가 그 곁을 지나다가 이 청년의 얼굴에 벌이 붙은 것을 보고 그 벌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호감이 느껴져서 이 청년이 깨면 한번 말을 붙여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옆에서 기다리는데 아니 이 인간이 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 두 악당이 이 수완의 보따리를 훔쳐가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깨면 이 청년을 찌르기 위해서 칼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있던 개가 마구 지저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들이 이 개가 있으면 개 주인이 금방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청년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고 사랑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도둑을 맞을 뻔했는데 이 청년은 이러한 기회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 역시 한 곳에 이르러서 유숙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기 전까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 그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동안에는 야곱과 함께 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소부재라는 것은 부재하는 장소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유숙하는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전에 지냈던 야곱의 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야곱이 앞으로 가게 될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동네와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 모든 상황들, 지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모든 곳, 우리가 생활했던 모든 장소,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그 형이랑 먼저 나가겠다고 머리 터지게 싸울 그때부터 함께 하셨고 야곱을 아셨고 야곱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미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예배 시간에 쉽게 주무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옆 사람에게 속닥속닥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제가 조금 뒤쪽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바른 자세로. 설교 시간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설교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당위도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제 뒤에 최석춘 목사님과 송준 전도사님이 번갈아 앉아 계십니다. 저를 아마 딱 보고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혹시 찬양 시간에 딴짓은 하지 않나? 설교하는 시간에 자지는 않나?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척하면서 자고 있지는 않나? 늘 뒤통수에서 시선을 느낍니다. 시선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느껴도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하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믿고 그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예배의 태도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수박 겉을 핥아 보셨습니까? 아무 맛도 없습니다. 수박은 뭘 먹어야 됩니까? 속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진수는, 신앙의 진짜 맛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를 너무 담대하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대놓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집에서 죽을 끓이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던 허허 벌판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만남과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던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우리가 보았던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고, 그리하여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과 뜨거운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옛날이요, 옛날 옛적 오래된 추억으로만 남아있고 화석으로만 남아있고 오늘날에는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집을 떠나 한 곳에서 노숙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편안할 때보다는 이렇게 힘들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왁자지껄할 때보다는 혼자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 세상의 추구를 내려놓을 때, 또 사람들의 기대와 부대낌을 내려놓고 우리가 혼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세상만 보고 있으면, 사람만 보고 있으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자기 전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이 조금도 쉬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듣는 것에 우리의 귀가 쉬지를 못합니다. 성경 한 장, 단 5분 기도 하는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세상에 빼앗겨 있습니다. 왜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는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그 끝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 사닥다리의 끝이 향한 그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감겨져 있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 때,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